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6절에서는 복음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은 무엇입니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흑암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둡게 되면 영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영적인 어두움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 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역사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참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은 신앙의 크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진다고 해서 꼭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 빛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전에 구약의 하나님만 보게 되면 비교적으로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시며 구원이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면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로운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은 쉽게 부서지기도 하고 굉장히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천한 그릇입니다. 이 천한 그릇이 마치 우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천한 우리에게 이 천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담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끔 말씀을 저도 찾아볼 때,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찾아볼 때 좀 더 새로운 말씀, 듣지 못한 그런 획기적인 말씀을 듣게 되면 좀 더 흥미롭게 되고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말씀, 그리고 획기적인 말씀,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깊이 있게 아직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이루어지길 먼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복음 먼저 절절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는,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사실 우리 삶에도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은 다 허사로 돌아가고 안 좋은 상황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우리의 힘으로는 손쓸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는 갑작스러운 일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으며 억울할 만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꺾이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며 맞아서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전혀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바울은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면서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십니까?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으십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은 결국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복음은 상황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을 바꿉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괴로움이 오는 상황을 애초에 만드시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난처한 일, 억울한 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하나님 없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참 편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0절에 고난에 대한 역설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의 죽음, 즉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고난을 통해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을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바울도 예수님도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생명을 얻는다, 구원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잃었는데 오히려 더 생명을 얻게 된다라니 도통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 목숨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죽으라는 것은 예수님께 완전히 항복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후에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부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예수님과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나의 자아는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내 안에는 아주 깊이 새겨져 있는 나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돌하게 됩니다.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게 내려놓기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내 물질, 가정, 직장, 내 시간을 예수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게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입니다. 기도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혹시나 맡겼다가 잘못될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려운 이유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적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맡기기에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내 삶이 잘못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한 작은 믿음, 불신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불안하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나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다.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드립시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이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은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는 그 고난의 상황을 바꾸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인은 그 고난의 상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이고 인내함으로 그 환경이 아닌 내가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베드로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오는 불시험을 우리가 이상하게 특별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당연한 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불시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깨끗해지고 우리 먼저 온전해져야 세상에 나가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써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우리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 환경을 탓하고 그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과연 언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곳, 내 마음이 어려운 그곳에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그곳에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면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임합니다.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부활의 역사는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게 되는 그 부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 삶에 생명력이 넘치는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관계가 풀리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절대 사람의 손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척박한 환경, 광야, 사막에서도 물과 강물을 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고 우리는 꿈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 그 이상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삶의 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신뢰하십시오. 생명력이 넘치는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삶,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삶, 이러한 삶을 감당하기가 사실 실제적으로는 되게 고달플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바쁘고 쉼도 없는데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내 삶의 터전에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정말로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 때 그때에 우리 안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애워싸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털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온전히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우리 삶을, 우리의 시간을 쪼개며 예수님만을 묵상할 때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